자,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내쫓아라, 그 정도 설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더 깊이 있게 아가서 본문 전체를 전체 본문을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고, 또 그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모든 생애,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통으로 생각해보고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흔치가 않다는 데 있어요. 필사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아가서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싶을 만큼 좀 야하고, 야하다는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들도 발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가서가 너무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절기 제8일째,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쭉 지켜오던 유대인들이 8일째 반드시 이 아가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이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우리가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일단 아가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옆에다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예요.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아주 귀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정말 좋은 노래, 좋은 노래, 하여튼 그런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기 전까지 여러분 아가서 바로 앞에 있는 전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서 느낌이 어땠냐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서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마지막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헛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긴 했지만, 아무튼 이 12장까지나 돼 있는 전도서를 보면서 거의 11장까지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번에 베트남에 이렇게 가고 오고 하면서도 아가서와 관계된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좀씩 읽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썼던 책을 읽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전도서의 그 헛되고 헛되니 참 허무하다, 그 허무한 인생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딱 제시를 한다 그러면 아가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가서의 전체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이 전도서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뜨겁게 불같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주 뜨겁게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고 헛된 인생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뭐라 해야 되죠? 연약한 인간들의 사랑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한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 그런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가, 아름다운 노래죠. 그 아름다운 노래의 주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시죠.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6월절 절기의 제8일째 이 성경을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낭송을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이 노래가 민족적으로 매해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노래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저는 이제 베트남에 가서 유튜브로 우리 조동선 교수님 하신 삼위일체 특강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우리 그 새가족 제자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겠죠, 그죠? 새가족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거 이단이 가르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교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새가족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시다가 정선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단이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샘플 기억나시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삼위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일까? 내주해 주시는 그 말씀에 아주 은혜가 많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이론으로 어떤 것을 그냥 이해하고, 삼일체도 그렇잖아요. 정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이 있겠다. 주님이 내 안에 늘 내주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마치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또
성령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이번 이 아가서 동안 8주 동안이 8일 동안이 짧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아가서인데 저도 설명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이 아가서를 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한번 보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1장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볼펜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좀 써보세요. 그 1절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는 2절 앞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앞에다가 신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2절부터. 근데 우리 성경에 그게 표시가 돼 있다면 훨씬 쉽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역 혹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표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2절에는 신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죠, 그죠? 거기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거기서부터는 이게 합창이에요, 합창.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시작하는 입구에 5절 그 앞에다가 신부 이렇게 또 써놓으세요. 또 신부가 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거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런 내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신앙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딱하기 짝이 없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만큼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 때 막 닭살 돋으세요?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를 품에 꼭 껴안고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서재에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친밀감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그 순간은 이것이 나에게 딱딱한 어떤 종교적인 주님과의 관계,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풍성한지를 더 깊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내가 그냥 이해하는 만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풍성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인데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한 14명 그 교회에 이렇게 주축 멤버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부 회장이 됐는데 마음속에 이거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려고 제가 그 당시 여러분 교련복 아시죠? 교련복. 교련복을 입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교련복을 입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학생부 회장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약간 좀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뭣도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교한다고 앞에 서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랬는데 기도원에 가서 막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만큼 저를, 그때 기도원은 다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막 굉장히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내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기도원 안 갔을 텐데, 그때 그랬었거든요. 막 원장님도 막 은혜 받으라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날 새벽에 지금처럼 이렇게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분들이 다 숙소에서 자고 이제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니까 저도 이제 따라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예배당에 이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저에게 설교를 통해 너무 따뜻하게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잠깐 한 5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1시간 반이 흐른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깊이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저 이제 밖에 나왔더니 먼동이 터서 이제 환하게 밝았는데, 그날 아침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온 세상이 저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성도야,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송할까? 근데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새들의 그 웃음소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그 얼음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얼마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침에 아름답고 따뜻하고 상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만물의 노래소리가, 심지어 머리 위에 눈을 소복히 이고 있는 단지 있잖아요. 단지, 장독대에 있는 단지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걔네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이었어요. 너무 좋지? 근데 저는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그 따뜻하고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가 저에게 너무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어느 날은 차를 몰고,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매일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부터 새벽에 마치고 이제 체육복을 갈아입고 축구하는 운동장까지 가려면 한 20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돼요. 꽤 먼 거리죠, 그죠? 예, 그래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축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제 차에 CD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CD를 음악을 켰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나왔던 찬양이 뭐냐 하면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이 찬양 있죠. 그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반복 듣기로 한 10대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는 아니었지만 준고속도로로 길이 넓고 차들이 많이 다녔어요. 갓길로 차를 대고 눈물이 흘러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 충만하게 나에게 그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누려져서 더 이상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갓길에 세워놓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세요 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운전대를 막 두드리면서 혼자 한 20-30분 그러다가 축구고 뭐고 그냥 되돌아와서 교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체육복을 입은 채로 예배당에서 또다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그 친밀함, 아주 친밀한 주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삶의 무거운 짐과 모든 신앙적인 곤비함을,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에게 전도서가 말했던 헛되고 헛된 그 허무한 인생에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답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전도서 이후에 이 아가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면, 너무 제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1절. 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정말 주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의 노래구나, 노래 중에 노래구나, 아름다운 노래구나. 예. 그런데 이제 2절은 누가 부르는 거냐 하면 신부가 불러요. 신부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우리예요. 우리. 이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포도 농사를 짓고 햇빛에 그을리고 그 외형적으로 볼 때 땀 냄새도 나고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인생에 뭐 지지고 볶고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울고 웃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그 님이 그 사랑하는 대상인 이 여인을 사랑스럽다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네? 나는 피부색이 이게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너무 검은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그 꺼무틱한 볼품 없는 그런 모습들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절, 이게 2절이 신부가 부르는 노래예요. 신부가 뭐라고 부르나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부가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 신부가 정말 이게요. 좀 더 시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그 2절이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리워라 뜨거운 님의 입술. 조금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 그리워라 뜨거운 님의 입술. 신부가 신랑이 나를 입맞춰 주시고 또 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 손길이 따뜻한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리워라 뜨거운 님의 입술, 포도주보다도 달콤한 님의 사랑. 이게 2절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좀 딱딱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거 좀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을 그냥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시거든요. 시. 그래서 그 시에 먼저 이 감탄이 나와요. 오 그리워라 님의 입술, 그리워라 님의 사랑, 포도주보다 달콤하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그 친밀할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고단함, 또 분주함,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 삶의 모든 이 치열한 경쟁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이 신앙적인 박해.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올 때 먼 곳에서 오신 분들 특히 오시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느낌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느낌으로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그리워라 내 사랑하는 님의 입술, 달콤해라 포도주보다 더 달구나 그 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게 2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아가서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여러분 물론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기도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말 따뜻하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죠. 우리 이제 그 3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운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네, 여기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그래서 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게 그 번역상 그 너 막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3절도 역시 신부가 신랑을 향해 신랑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3절입니다.
그 신랑에게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은 정말 향기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아주 향기로운 기름 같아서 아가씨들이 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랑을 향해. 그러니까 당신의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느낌으로 그 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이니까 거기에 향기가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게 정말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를 차라리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문맥상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거기에 괄호 열고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침실로 이렇게 쓰세요. 침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침실만큼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한편 은밀하고 사랑스러운 곳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풍성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합창입니다. 합창.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모든 여인들이, 여기 처녀들이 그랬는데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신부가 신랑, 즉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 5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느낌은 있죠. 느낌이 있으시죠, 그죠? 정말 이렇게 불같이 따뜻하게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누가 주님과 나만의 이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그 사랑, 주님의 침실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술라민 여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비록 나 자신이죠. 내가 비록 거무나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그 풍성하고 따뜻한 신랑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신랑의 침실로 안내를 받고 그 사랑하시는 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뭐가 느껴졌냐 하면 내가 검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검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 혹은 연약함, 뭐 우리로 말하면 죄. 여러분, 우리가 다 함대히 그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건 죄예요. 죄만, 오직 이 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참으로 검구나, 내가 비록 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래요? 나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다워. 나 아름다워. 그 아름답다는 곳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왜 아름다울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아름답게 봐주시니까. 나는 비록 손도 포도 농사를 지면서 거칠어져 있고 얼굴도 햇빛에 그을려서 검게 타 있고, 뭐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술람이 여인이 뭐 어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향수를 뿌리겠어요? 뭐 아주 향기 나는 샴푸를 써서 그 향기롭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농사 지어봐서 알죠. 예? 농사꾼들에게서 나는 냄새는요, 땀 냄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랑 앞에 섰을 때, 아, 나 검구나, 부끄럽구나. 그런데 또 한 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아름다워.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보아주시지 않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내가, 여러분, 좀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꼭 밑줄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비록 검지만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예? 여러분,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시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시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를 적극적으로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이 보배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2장서부터 계속 가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도 반복되고 있고, 또 신부인 술라미 여인,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아가서를 하는 동안 주님을 향한 친밀함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 깔려 있는 분들은 아가서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그 공동 번역 혹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개역개정, 물론 이 개역개정 성경도 좋은 번역이죠. 그렇지만 약간의 좀 이렇게 친밀하고 부드럽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되는 본문을 함께 나누기에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번역 성경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아가서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